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아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요즘에 멀쩡하다가 정말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멀쩡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전혀 죽을 걸 예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 참.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귀가 없으면 여러분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교회 생활이 왜 힘드냐? 정말 가라지 때문에 힘들어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가라지 때문에 농사 짓기 너무 힘들다. 가라지 뽑기 너무 힘들다. 피 뽑기 너무 힘들다. 허리 다 그냥 너무 아프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약에 마귀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 않다니까요. 아니, 목자가 양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리 때가 없으면은 양을 잡아먹으러도 안 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1절부터 4절 얼마나 짧아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겸손이라고 한다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달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겸손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이 낮춘다는 말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을 제가 롤 모델로 들여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모든 것 버리고 와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 십자가 지시기 전날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뜻이 충돌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뜻을, 자기 뜻을 꺾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못 꺾어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살다 보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가 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 척하는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줬냐고요. 40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왜? 이 모세의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 딸들만 남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족속화하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자녀들로 만든단 말이에요.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그들이. 하나님이 갈라주셨잖아요.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왔어. 이제 가나안 땅이 있어.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가서 정탐하고 와. 그래서 40일 정탐하고 왔어요. 정탐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보시면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데 28절에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거기에 거인 자손이 살고 있는 걸 봤고, 야, 거기 7족속이 아주 그냥 진지를 아주 견고하게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빈 땅이 아니에요. 이미 7족속이 아주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갈렙이 뭐라 그래요? 갈렙은 바보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갈렙은 능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능히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보다 세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들이요, 32절 되면은 좀 전에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땅을요, 또 이제는 악패
악평을 합니다. 아주 그냥 나쁘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게 사람이 그래요. 점점 단계가 심해져.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점점 행동이 악해져. 자기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막 악평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땅에 가면 우리 죽는 땅이라고. 좀 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 그런데 갈렙은 이길 수 있다 그러고 10명의 리더들은 가면 죽는데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갈렙은 우리라고 할 때 하나님을 포함시켜. 그렇기 때문에 강해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포함시켜. 하나님은 전력이 아니야. 지들 힘으로만 싸우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 삶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불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잘 들으시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야, 거기 얼마나 견고하고 우린 상태가 안 돼. 그러니 하면 안 돼. 이게 가라지들이에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갈렙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땅, 그 좋은 땅 확인했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더 센 이집트도 물리쳤는데 왜 안 도와주겠어? 가자! 믿음으로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장관을 한 명 세워서 이제 모세 넌 나가 아웃. 한 명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라고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갈렙이 옷을 찢고요. 말합니다. 무슨 얘기하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냐? 우리가 탐지한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봐. 그리고 그 약속을 눈으로 봤잖아. 진짜 좋은 땅이구나. 아, 이렇게 좋은 걸 준대? 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좋은 데인데 이걸 우리한테 줬어? 이야, 진짜 좋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갈렙은 다른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한다고요.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을 배제하냐고. 아니, 재벌 아들딸이 재벌 아버지를 배제해. 아이고, 어떻게 살아? 재벌 아들로서 그 후광이 다 없어지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하나님 아들딸이 왜 하나님을 빼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정말 살려달라니까 살려줘요. 대신 어떻게 해요? 내가 선물로 준 그 땅 니네 못 얻어. 참 안타깝잖아요. 진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되나? 갈렙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다.
따라해 봅시다.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 땅으로 들여보내줄게. 그리고 갈렙 덕분에 그 자손이, 너뿐만 아니라 니네 자자손손이 그 땅 차지할 거야.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못 들어가는데요,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여기 볼까요? 2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3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보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딱 내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 슬퍼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렇게 40년간 광야에서 죽을 거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자 해서 이제 올라간대요. 올라간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니네 하나님이 그 땅 안 주기로 했잖아. 올라가지 마. 올라가면 니네 죽어. 아말렉인들이 매복했다가 니네 죽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자식을 혼내도요, 부모가 자식 죽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혼낸단 말이에요. 야, 광야로 돌아가라. 근데 이들이 뭐랍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 또 안 들어. 잘못했다고 하면서 지네 뜻대로 또 해. 범죄했다고 하면서, 이거 진짜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자기 행동을 돌이키는 건데 얘는 하나도 돌이킨 게 없어. 그냥 지 뜻대로 지고집대로 끝까지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 복을 놓쳤으니까 광야로 돌아가라 했는데도 저 범죄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갈게요. 하나님 가지 마 그랬는데도 그러면 안 가야지. 지 뜻대로 또 가요. 그러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정말 우리 잘 되길 바라거든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꺾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뜻을 이게 반드시 성취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더 잘하는데. 여러분, 갈렙은요,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순종했죠? 그리고 나서 갈렙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제일 좋은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거인 자손이 있어서 뺏지 못하던 유일한 땅,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 차지해. 근데 85세 갈렙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45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밟는 땅, 나와 내 자손에게 주기로 했죠? 하나님, 저는 그 약속 믿습니다. 이 땅 저 주세요. 바로 가서 차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85세는요 다 늙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인생의 마지막 후반전을 멋있게 산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갈렙은 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서 헤브론, 이스라엘 최고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그냥 놀면서 차지한 게 아니에요. 갈렙이 목숨 걸고 갑니다. 자기 힘으로는 당연히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가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힘든 상황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더 세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땅을 취하는 겁니다. 요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무시합니다. 자기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 뜻을 자기 뜻에 맞게 바꿀 것을 하나님께 기도라는 형식으로 강요를 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근데 관심이 없어.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자기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택하고 이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보상은 확실합니다.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스케일, 이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걸 겸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찐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순간부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이 주신 이 5대 명령과 축복들을 온전히 받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